1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자,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 새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을,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버리고 이방인을 택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9장 거기서부터 보면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를 쫓아간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버림을 받았다. 그러죠.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쭉 왔습니다. 쭉 10장까지 9장 끝에서부터 10장이 쭉 왔는데, 그러면 이제 11장이 뭐라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그래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답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완전히 안 버렸다. 그러면서 증거하는 게 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고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 아니다. 대표적인 대표가 누구다? 나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 내가 베냐민 지파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않냐? 그래 이스라엘이 다 버린 게 아니다. 이래 하면서 뭐라느냐?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버리지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얼마를 남겼다? 엘리야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 아합 시대에 온 천지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부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이세벨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한다? 자기 거지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내 죽으면 끝장입니다. 끝장. 나 죽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은 자가 몇 명 남겨놨다? 7,000명이다. 누가 남긴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더 다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아담으로부터 참된 신앙이 흘러내려오는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누가 올바른 신앙을 받았어요? 아벨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가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신앙의 줄기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 다음에 택했어요? 아니죠. 가인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누굴 대신에, 아벨 대신에 누굴 줬어요? 셋을 보내서 이어갑니다. 그렇죠. 그 줄기가 쭉 이건데 언제나 사단은, 그런데 언제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수다 보니까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약하면은. 그래서 거기도 갈라디아 4장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삭은 뭐로? 참신앙으로, 이스마엘은 거짓신앙으로 대변되면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했다?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거짓신앙. 왜 그러냐? 항상 이 세상은 거짓이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거짓신앙이 언제나 힘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누가 핍박을 받느냐? 참신앙이 언제나 핍박을 받습니다. 참신앙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수가 소수다 보니까 언제나 약하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은 세상 속에서 약하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언제나. 그래서 무엇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짓신앙 가진 다수가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누가 이긴다? 참신앙이 이긴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 두 늙은이가 바로 앞에 가는데, 바로 앞에 여러분 이 두 늙은이는 뭐예요? 이거 바로가 눈만 이래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바로가 꼼짝없이 당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신앙은 누가 힘이냐? 하나님만의 힘이에요. 쭉 흘렀는데 언제나 여러분, 바할 때도 다 우상제 사단이 다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의 부와 선악과를 가지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목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다 무릎 꿇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부와 영광 앞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다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 무릎 꿇었다. 왜? 세상의 부와 영광.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떡 만들어 먹어라.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게 안목의 정리예요. 사람들 보기에 멋지게. 마지막으로 제일 최종적인 여러분 유혹이 뭐냐?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영광 주겠다. 이게 최종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최종적인 유혹입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세상의 부와 영광이죠. 세상의 부와 영광.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수의 택한 자들을 언제나 남긴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때와 같이 지금도 마다 똑같다.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은혜로 택한 자들이 남아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왕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삼고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무리들은 그 수가 비록 소수이지만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남겨두신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사단이 지금 좌파들을 이용해서 지금 법을 바꾸고 별짓을 하고 나라가 여러분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7,000명, 숫자 7,000명이 아니라 이때 바알에게 무릎 꿇은 7,000명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멘.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이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암망합니다. 아멘. 이들 때문에 암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수 때문에 여러분 암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암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뭐냐?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내가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덤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아멘. 이왕에 예수 믿고 사는 거, 다른 사람 덕에 7,000명 덕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덕에 온 사람들이 살도록.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 다른 사람 덕으로, 다른 사람 기도 덕분에, 다른 사람 충성 덕분에 내가 덤으로 끼어서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이라 이 말. 예. 끼어주는, 덤으로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자. 아멘. 덤으로 넘어가는 자, 덤으로 사는 자 되지 말자. 덤으로. 다른 사람 기도 덕분에, 다른 사람 순종 덕분에,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그냥 덤으로 사는, 그게 의미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잃어버린 한은 있더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보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감수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은 이 택하심을 만자, 입은 자죠. 예. 예. 이게 어떻게 되셨다고요? 은혜로.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려고 하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뭐로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 은혜가 은혜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바르게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잘못 받으면 말 수 있다.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스라엘에 보낸 거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으로 귀한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3년 동안 밤낮으로 전파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은혜죠. 예.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소수입니다. 그렇죠.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은 똑같이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버렸다? 쏟아버렸다. 왜 그래요? 그들이 잘못 받은 거, 은혜를 잘못 받은 거죠. 쏟아버린 거죠. 그렇죠. 120명의 무리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올바르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뜻과 목적을 알아 바르게 반응했고,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는 은혜를 쏟아버린 거죠. 왜 쏟아버리게 될까? 이 은혜가 못 깨달았다. 결국 오늘 아전에 배운 대로 어디 가느냐? 이들은 전 출발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 관심 없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언제나 무슨 어디에?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내 목적,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할 때 할 때는 주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냐, 그 관심 없어요. 어디에만 오늘 내 문제 해결만 되면 끝이다. 내 문제. 그러니까 은혜가 다 쏟아버려진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 못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청량할 수 없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망한 거예요. 쏟아버린 거예요. 왜 쏟아버렸냐?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 내 목적, 내 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 마음이, 내 관심사를,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내 관심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야 하나님께로 관심이 가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싶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요? 그거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이걸 왜 주는지 모르니까 다 쏟아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여기 다시 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헛되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헛되지 않았느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뭐 했다? 수고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은혜에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많이 수고, 적극적으로 어떤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을 알아 거기에 그 은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자기 전부로 동참했다. 예. 똑같은 사도인데 다른 사도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왜? 주신 은혜가 뭐 되지 않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난 NWWC 우리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아동부 했는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데는 수고가 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고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 안 가면 다 쏟아버려요. 은혜를 유지하는 데는 수고가 따라요. 아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쏟아버려요. 은혜 받는데도 수고를 따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데 따라오는 수고 안 하려니까 은혜 못 받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데도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받은 애 쏟아버리죠. 그렇게 되다고요. 시간 지나가도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은혜 되는 데는, 여러분 보세요.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수고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왜 다른 사람을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요? 힘드니까. 무릎 안 꿇어가니까 힘드니까 무릎 꿇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는데 이 7,000명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안 꿇으려니까 수고가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유지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해 가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느냐?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유지하는데 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대가 지불 안 하려고 하니까, 다 내 유익을 위하여 내 필요를 따라 그렇게 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실은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안 쏟아진 거예요. 아멘. 그 수고를.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힘들다고 안 읽고, 하나님과 1:1로 앉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바쁘다고 안 하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바쁘다고 안 가고, 수고를 안 하는데, 대가 지불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뚝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안 되죠. 은혜를 받는데도 대가 지불. 왜?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안 가고 일하면 하루 일당에 10만 원씩 딱딱 받는데 그 3일 갔다 오면 30만 원 손해인데,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거 손해 봐야 돼. 그게 이거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화요 집회 안 가면 오늘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이거 일 많이 할 텐데, 그것 때문에 그거 여러분 대가 지불 못하니까 못 가는 거죠. 거기 가면 오늘 내가 해야 될 못 해야 돼. 이런 수고, 이런 대가 지불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생각 없이 만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아멘. 살피셔야 돼요. 신앙은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 일도 아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영원한 영적인 일이 아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주님께서 네 생명 버려라, 자신을 부인해라, 가족 버려라, 네 재물 버려라, 그래 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뭐다? 하나님 은혜였다.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순종해 갈 때 고난이 오고 그러지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뭐도 있다.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얼마나 많이 네가 대가를 지불해, 그게 하늘나라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 많이 본 만큼 하늘나라 여러분 영광이 큽니다. 아멘. 대가 지불을 많이 한 만큼 하늘나라 유업이 커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다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이 땅에서 믿음, 여러분 하나님 따라갈 때 치른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때문에 이 땅에 고난 당하는 것은 그건 남는 장사다 이 말이에요. 예, 남는 장사. 그래서 여러분 대가 지불하고 손해 보는 것, 고난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이. 성 프란시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포목장 주인으로서 부자입니다. 그가 그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처럼 완전히 스스로 여러분 거지가 되어서 청빈, 겸손, 순명을 이 청빈, 깨끗한 가난함, 청빈을 자기는 청빈과 결혼했다. 가난과 결혼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철저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천대와 그걸 스스로 여러분 그 부자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버리고 가난과 결혼과 가난을 자기 아내 삼아서 가난하게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닮는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이 프란시스에게도 12제자를 줬고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듯이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성 프란시스를 팔게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오상, 양발, 그 다음에 양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에 똑같이 상처가 났어요. 똑같이. 실질적으로 옆구리에서 계속 진물이 나는 그 이후로 제자들이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도 안 보여주니까 일부러 제자들이 하니까 자질해지는. 그리고 늘 이걸 진물이 나오니까 이걸 갈아야 되는. 손은 이게 얼마나 주님 닮기를 갈망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죠. 또 그게 생기면 여러분 발에 손에 옆구리에 있으니까 그 남은 인생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닮고 싶어서 그걸 달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 신앙이 피상적이지 않느냐? 너무 우리가 세상에 관심 많지 않느냐? 너무 나를 위해 살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그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그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열망은 그렇게 안 살다 가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열망입니다. 그렇게.
자, 6절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7,000명이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 시대도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는 무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들이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예. 근데 이렇게 그들이 7,000명처럼 다 버림을 받는 가운데 버림을 받지 않고 그들이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 아멘. 만약에 은혜로 되어진 것이면 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 되신 게 아니다. 그거는 은혜로 되어진 거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뭘 구했습니까? 어렵게 되기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의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자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뭘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오롭담을 받으려고 율법을 쫓아간 결과 의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걸렸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완악해졌다. 완악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완악하다는 말이 어떤 상태를 완악하다?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에 많은 사람 마음이 가 있는.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이걸 거기서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말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기 때문에 이걸 고집해요. 예. 그러니까 오전에 설명했듯이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옷을 찢으면 것이 말하는데 그들 받아들이기는커녕 들어가자고 한다고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말라 그래요? 죽이려 그래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왜? 그들 눈에는 들어가는 게 많은 게다. 그들 눈에는 죽는. 그렇기 때문에 안 돌이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사는 이게 사는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보면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왜 부모, 형제, 진짜 전토 다 버리라는데 왜 못 버려요? 이거 버리면 못 먹고 사나?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버리면 못 먹고 사나?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관점에는 그 길만이 많은 길이에요. 사는 길. 여러분 세상 살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돈 있어도 돈 없었다. 베드로 요한은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가 뭐 달라 그랬어요? 돈 달라 했어요. 그럼 베드로 요한이 뭐라 했어요?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예수님을 주었어요. 돈 주는 게 나아요? 예수님 주는 게 나아요? 돈 주는 게 나아요? 예수님 주는 게 나아요? 예수님 주니까 그러면 돈 갖는 게 나아요? 예수님 갖는 게 나아요? 돈 갖는 게 나아요? 크게 보세요. 돈 갖는 게 나아요? 예수님 갖는 게 나아요? 진짜? 진짜 멋져? 돈 갖는 게 나아요? 예수님 갖는 게 나아요? 지금 대답 잘해야 됩니다. 네. 다시 묻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돈 갖는 게,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돈 달라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돈 주는 게 이 사람에게 유익했어요? 예수님 주는 게 유익했어요? 여러분 돈 줬으면 그가 평안히 먹을 거 먹을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뱅이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돼버려요? 인생이 완전히 돼. 어느 게 주는 게 나아요? 예수님 주는 게 낫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돈 갖는 게 나아요? 예수님 갖는 게 나아요? 이상하네. 요는 말 잘 나오다가 대답이 없어져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이 병자에게는 돈 주는 게 훨씬 나았어요? 예수님 주는 게 나았어요? 예수님 주는 게 훨씬 나았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는 게 사람들에게 훨씬 낫다. 아멘. 그러면 내가 돈 갖는 게 나아요? 예수님 갖는 게 나아요? 예수님 갖는 게 낫죠? 그러면 예수님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돈 가지려고 해야 돼요? 돈 버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예수님 갖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 말에 책임져야 돼.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님들 그렇고 머릿속에 돈 없으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돈이 없어도 예수님만 가지면 얼마든지 주의 일하고 얼마든지 합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요 내가 돈 가질 필요 없어요. 누가 와요? 돈 가진 사람들이 나 데리러 와. 여러분이 농수교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요 중국에서 중국 목사님들이 내 데려가려 할까 안 할까요? 일본 목사들이 내 데려가려 할까 안 할까요? 저 필리핀 목사들이 데려가려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 강력 이러면 여러분 데려가려 할까 안 할까요? 난립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데려가려고 난리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번 데려오는데 돈은 어마어마한데 한국 교회가 매일 데려와요. 돈 없어서 주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갔네 이렇게 해외 나가면 돈을 진짜 안 씁니다. 왜? 나 돈 없다. 나는 예수님 주러 왔지. 돈 쓰러 온 게 아니다. 나 예수님 주러 왔지. 그래서 저는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수님 주는 사람 되기 원한다. 예. 예. 그들이 돈 필요한 게 눈에 보여도 아니다.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들이 지금 돈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려고 애씁니다. 예. 돈이 필요한 게 눈에 보여도 눈 감아버립니다. 돈도 없고. 예. 예수님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기독교인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줘야 돼요. 교회는
굳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온갖 것 다 해도 교회가 예수님을 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끄빼기뿐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아무리 잘 섬겨도 그들에게 누굴 못 주면, 예수님을 주지 못하면 그는 껍데기뿐이에요. 그는 껍데기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전달되기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농속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사람 보내줘 붕괴, 그런 기도 아예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 농속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농속교회가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되어지면 사람은 덤으로 오게 되어 있고 돈은 덤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수적인 것에 눈 돌아가면 안 돼요.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붙잡고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실험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의 개인과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전달되도록 여러분 여기에 사활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사활을 걸. 여기.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전능자가 다니엘의 삼성에 나타나니까. 다니엘 때문에 무릎 꿇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삶명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그게. 자, 이렇게 저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로 돌아가서 그것을 고집하는 완악한 사람들. 그래야 되니까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시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그들이 관심사가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분별력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득가 되고. 여러분, 이 밥상이 뭐냐? 이 밥상이 저들에게 올무 알죠? 올무가 뭐예요? 옛날에 토끼 잡을 때 철사줄로 딱 이래가지고 토끼가 다니는 길에 딱 이러면 토끼가 쫓아가다가 목이 딱 걸려서 그게 올무예요. 예. 덫은 예. 쥐덫 아니죠? 쥐털. 예. 이 덫. 근데 여기 보면 그 밥상이 그들의 멋이 되고 올무가 되고 밥상이 멋이 되도록 덫과 거치는가 봉이 되게 앞서서. 여러분, 이 밥상이 뭐냐면 이 밥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밥상.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밥상, 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밥상 위에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연명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밥상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밥상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밥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그들의 밥상이다. 즉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밥상이다. 따라서 이 밥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밥상, 곧 구원을 상징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밥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서 유대인들의 땅 나사렛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이 밥상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인 밥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치는 것이 되었다. 로마서 9장에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들이 모시다고 그치는 반석이다. 걸려 넘어지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들의 그치는 반석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하니까 분별이 가려지는 거죠.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 보이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받는 이것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이미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밥상으로 준 예수님을 뭐 해버렸다? 거부해버렸다. 그게 거부하니까 오히려 이 밥상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다? 올무가 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되고 그들을 여러분 잡는 덫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면 우리 말해요. 무슨 소리 하나? 돈도 있어야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래서 뭘? 믿음에 의한 삶을 우리가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돼요. 믿음에 의한 삶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덫이 돼서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왜? 덫에 걸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왜? 우리가 분별하게 가려지면 내 관점으로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덫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믿음에 의한 삶이 내 삶이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되고 덫이 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정확하게 오늘 성도들은 많은 수의 성도들이 여러분 편하게 예수님의 부담 없는 설교를 찾아 철새처럼 돌아다닙니다. 부담 없는 메시지를 찾아 철새처럼 다니. 그들은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믿음에 의한 삶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덫이 된 거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분별리게 가려지면 보세요. 눈이 흐려지고 흐려서 안 보이고 등은 굳게 되어 있습니다. 등은 굳게 되어 있어 뭘 찾는다고?
이미 벌써 여러분 93년도니까 언제 지금 몇 년 전에 지금 19년도니까 27년? 그때 벌써 여러분 제가 기도받으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새우 덩처럼 굽어져 있다. 저들의 목을 꺾어서라도 하늘을 쳐다보게 할 자가 필요하다. 벌써 그때 성도들이 이미 그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세상만 쳐다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굽어져 버린 새우 덩처럼 굽어져가 도저히 스스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저들의 목을 꺾어서, 이 말은 억지로라도 저들을 하늘을 쳐다보게 할 자가 필요하다. 벌써 그때.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게 하고 등은 굽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그 말이겠죠. 이렇게 되지만 비참해야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과 믿음에 의한 삶을 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분별은 가려져 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 등이 굽어져 버려요. 여러분 시골 할머니들이 등이 굽어지잖아요. 시골 할머니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도 땅에 일을 많이 하니까, 땅 쳐다보고 일을 많이 하니까 등이 굽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래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땅의 것에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 보기에 영적으로도 그래 돼 버린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을 못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불가능해져 버려요. 이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래도 이 가운데서도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게 한 것은 우리를 어디로? 거리로 초청한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서라. 아멘. 예, 너희들 그 자리에 서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올무에 덫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 택하심에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동참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